요즘에는 뭐 모든 주택, 모든 건물이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갑자기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그 얘기하니까 치매 검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우리가 집 비밀번호 다 있으시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래요? 우리가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자기 집 전화번호, 시어머니한테는 더 안 가르쳐 주겠죠. 옛날 유머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이 다 애국 영어 이름으로 복잡하잖아요. 그죠? 새로 진 그런 아파트 보면 어휴, 뭔 아파트인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어렵게 어려운 이름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시어머니들이 못 찾게끔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이 너무 쉬우면 금방 찾아오니까 그냥 어렵게 한대요. 그런데 요즘 다시 새로운 붐이 일어났대요. 뭐냐면 아파트 이름이 쉬워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누구나 한번 들으면 우리 딸 저 방배동에 무슨 아파트, 나 거기 가는 중이야. 택시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기사님한테 얘기해도 금방 가르쳐주고 아주 이렇게 외우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냐면은 아파트 이름이 어려웠는데 다시 쉽게 바뀌었냐면 이 시어머니께서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혼자 안 오고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 항상. 그래서 생각하건대 둘이 오는 것보다는 혼자 오는 게 낫다 해가지고 다시 며느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파트 이름이 씌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전체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내 비밀번호 이건데 알아서 해. 이건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 창고, 하늘문도 우리가 하늘 보고 하늘 창고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 창고도 분명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창고를 여는 비밀번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신약 성경 얘기해서 3927 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따라 해볼까요?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뭡니까? 은혜예요.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그레이스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을 은혜라는 거, 은혜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늘 보고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뭐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세월이 가도 상하지 않는 단어다. 변질되지 않는 단어다. 여러분, 언어도 세월이 가면은 변질돼요. 감동도 사라지고 그때는 좋은 언어였는데 저는 예전에 보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주 들으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하겠지. 좋은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냥 습관화되고 이렇게 좀 상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그 신선도가 그대로 2000년 역사부터 계속 유지되는 게 은혜예요. 아까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써졌어요.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담겨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안에 담겨 있다. 복음의 진수가 어디에 담겨 있다? 은혜 안에 담겨 있다. 복음의 진수가 은혜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은혜만큼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멋지고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느끼고, 은혜는요, 느끼고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돼요. 네. 절대로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은혜는 분석하지 마세요. 네. 화이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봉헌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해부, 그 화학 시간이니까 과학 시간을 했잖아요.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순간 개구리는 죽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뭐가 분석돼요. 목사님이 어쩌더라, 말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분석하면 끝나요. 그냥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를 분석하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냐. 이 짧은 한 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에 젖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은혜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반적인 호의, 일방적인 선물, 이게 카리스요 헤세드, 다시 말해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은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가히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믿지 아니할 때는 핍박자, 방해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은혜다, 은혜. 그러면 바울의 삶이 막 평탄했느냐, 좋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막 눌루날라 하면서 막 기쁜 일만 있었느냐? 글쎄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27절까지 한번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혹시 여기서 예수님, 이 수많은 바울의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가 하나라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음, 바울은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심지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대요? 한 번도 아니고 5번 맞았대요. 5번. 5대 맞은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9번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3번,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고, 배 파손돼 가지고 다녔고, 예. 여러 위험들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막 무슨 뭐 편안한 일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내가 뭐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럴걸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찬송 불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또 무슨 은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예배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 다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거고, 상황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거고, 아파서 못 올 수 있는 거고. 우리 백용기 장로님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예, 뭐 평생을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빠진 적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장로님. 예. 근데 얼마나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는데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못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두 다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뭐 자가용으로 왔든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든지,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전에 온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또 내일 또 일터로 또 가죠. 회사 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월요병이 없어야 돼.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을 막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월요일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은혜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운 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힘차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예요. 그럼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은혜죠. 그리고 출근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출근길 빡빡하고 막 그래도 이게 은혜구나, 은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게 은혜예요. 그죠? 학교 안 가고 있어봐요. 그것도 힘들어요. 저는 요즘에 좀 새벽의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의 은혜, 새벽 은혜. 뭐 사실 피곤하죠, 피곤해요. 뭐 어제도 3시 넘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고, 그런데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눈을 벌떡 뜬 게 은혜예요. 내가 못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또 깨워주니까 은혜고. 그래서 정말 이건 내가 설교를 위한 게 아니라 기막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은혜를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을 도우시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도 새벽이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확신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새벽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요즘 그리고 그 새벽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요즘 살기가 힘들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성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 그것이 또 은혜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은혜의 현재성을 누리셔야 돼요. 옛날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은혜지만 은혜의 현재성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뭐가 은혜냐면 오늘도 은혜지만 앞으로 하나님 또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게 은혜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 중에 뭐냐면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너 나와 함께 일할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한 자, 핍박자, 박해자, 폭력자였는데 나를 사도로 세워줘가지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 엄청난 시험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압도해가면서 이겨내면서 넘어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을 딱 집어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 너희를 택하셨단 말을 저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제가 몇 번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큰 다라가 뭔지 아시죠? 큰 그릇에 조그마한 깨를 가득 채워놨어. 그 깨가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그 깨를 하나를 뽑아내야 돼. 손으로 이렇게 하면 뭐 몇 개가 붙잖아요. 작은 거. 그 깨 하나를 딱 눈에 보여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하고 딱 찍어내는 거야. 이거 아주 예쁜 거야 이게.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것은 마치 이것보다 더 정밀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핀셋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너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명께에다 딱 앉힌 거예요. 너 나와 같이 일하자. 너 나와 같이 섬기자. 그 수많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깨 한번 해가지고 핀셋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캐스팅한 거예요. 저기 감독이 영화 배우들을 이 대역에 맞는 사람을 캐스팅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너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는 다음에 그냥 살지 않았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늘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 하면,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적당하게 대충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달려가는 열정적으로 불이 있어. 가슴에 불이 있어요. 불이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우리에게 자 보세요. 모세가 했던 기도인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간다. 우리의 연수가 지금 모세 때,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모세의 고백은 뭐랍니까? 우리의 연수가 얼마래요? 70. 한 70 정도 사시면
연수는 찬 거예요. 모세 때로 얘기하면.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 80. 자, 요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 한 70 살면 그래도 충분히 사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성경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80까지 살면, 건강하게 살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혹시 80 이후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예,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거예요. 80, 70까지만 살아도 모세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 그건 충분한 인생이야. 아이, 건강한 사람은 10년 더 사는 거고. 근데 80 이후에 사는 것은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김종상 집사님은 90, 지난주에 말한 9학년 몇 반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에도 수예배도 나오시고 성경을 150번 읽으시고. 하나님이 성경 더 많이 읽으라고 계속 건강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덤이에요, 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70에서 80으로 가는 세월은요, 여기 말씀대로 뭡니까? 순식간에 간다. 신속히 간다. 마치 날아가듯이 간다. 저도 그걸 약간 느낄 것 같아요. 금방 갑니다. 금방. 10년 금방 갑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성탄절, 여기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잔치했는데, 그 찬양했는데 특송 10번만 하면 끝납니다. 10년. 가나안 농구학교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옥수수 10번만 따면 끝난다. 진달래 개나리 10번만 피면 끝난다. 그게 10년이다. 10년 길지 않아요. 10년. 슉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다, 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청년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나는 평생 청년 같다고 생각하는 거. 청년의 때도 휙 가고요. 40대도 휙 가고, 50대는 휙 가고, 60대는 막 가버리고.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다. 지혜는 다른 성경에 모세가 살아보니까, 야, 너 날수를 계수해봐. 얼마 남았는가 생각해봐. 그거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 왜? 계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금방 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동역자로 사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은 할 데가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그때는 이미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쓰게 될 건데 언제든지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나 부르셔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캐스팅해서 너 나의 일 좀 도와줄래? 너 나랑 같이 좀 일하자. 어제 우리 성환이 형제 결혼도 하고, 저는 사실 다른 일정 좀 끝나고 일찍 가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 시내가. 근데 거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권면을 하는데, 임직식 때 권면을 하는데, 이제 저는 설교를 했고 목사님 권면을 하는데, 자기의 목사님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권사님들 한 10몇 명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임직식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 때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때 되면은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심지어는 이사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은혜로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예? 내년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목사님 시켜만 주면 내가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만약에 저는 그런 분이 여기 글쎄 한 150명 좀 더 되는데 단 10%만, 그런 분이 10%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저는 교회는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요. 20% 있으면 교회가 주도해 간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님 요즘 목회하는데 힘드시죠? 제가 어제 간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69세인데 저 시골이니까, 시골 교회 큰 교회인데 교육자가 안 온대요. 그래서 또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혼자 그 임직식을 다 준비하는데 자기가 서러워서 죽는 줄 알았대. 서러워서 누구한테 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모님도 안 계시지, 부교육자도 안 계시지, 그 큰 교회가 시골이라고 안 오죠. 그래서 혼자 69세 되신 목사님이 그 패도 만들고 순서지도 만들고 그걸 하면서 막 서러움이 북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목사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여러분 목사 해야죠. 동일해요. 작은 일이든 뭐 여러분 교사든 찬양단이든 밥을 섬기는 거든 교회 청소를 하는 거든 뭐 차량 봉사하는 거든 밥을 맛있게 먹어준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 열심히 밥 했는데 오늘 밥이 짜신 거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그냥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한번 섬겨보세요. 교회도 좀 청소도 좀 해보고 닦아도 보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예. 교회가 낡을수록 더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캐스팅됐다는 거, 동역자로 캐스팅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날 이제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그냥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70까지 됐었으면 건강하게 사시고 80 됐으면 덤으로 지금 사는 것 같고 80 이후는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건데, 이제 나는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심지어 교회라도 한 번 더 와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열심히 목회하도록 성전에 한 번 더 와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축복해 줘야지. 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 내 거야 하고 그 수많은 꾀 중에 하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너는 교사해, 너는 내 인상을 쓰네 뽑으면서, 너는 새가족 인도해, 너는 주방 봉사해, 너는 뭐해 이거 다 하나하나 찝어준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찝어서 올려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됐군요. 예? 능력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이게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날이 은혜. 오늘 우리 동명교회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